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다루시고 철저히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철저히 처리하시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적당히 두고 살아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관여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처리하지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든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관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죄를 가볍게 다루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대교회는 죄를 가볍게 다룹니다.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를 처리해야 진정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철저히 다루시고 철저히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아에 관여하십니다. 이유는 이 자아를 그대로 두면 자아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감싸고 마침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늘 성령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정반대 길로 육체의 길을 걷게 하고 십자가와 정반대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에 대하여 반드시 관여하시고 철저히 다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경험할 때 자아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격렬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악의 법이, 육체의 정력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아가 살아나서 고개를 들면 영적인 자아는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가 우리 자아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 탐심에 나는 그런 죄의 뿌리가 자아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바닥이 없는 무적행, 지옥과도 같습니다. 타오르는 지옥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의 욕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자아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곳이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는 곳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처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하기 원하시는데 오늘의 교회는 자아를 적당히 다루려고 하고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처리하지 않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고 도덕적인 종교는 될 수가 있지만 참된 생명을 주는 기독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참된 의미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의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10년, 20년 안에 평생 교회 생활했고 직분을 감당했고 사역을 감당했고 모든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아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도 자아를 처리하는 이 문제,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나는 자아를 처리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교회 다녔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의 존재와 가정과 교회와 내 주변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뇌관이 일정한 상황이 되면 임계점에 다르게 되면 죄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욕망이라는 뇌관이 터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가족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희생양을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을까? 성질도 바뀌지 아니하고 혈기도 바뀌지 아니하고 세계관도 바뀌지 않을까? 자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아십니다. 숨겨진 우리 내면의 은밀한 감춰진 비밀스러운 자아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 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파괴적이고 강력한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취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자아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반쪽만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했지만 자아를 처리하고 예수 안에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자아라는 내면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잘 믿고 싶어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죄를 탐닉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의 이름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교회로 눌러보기도 하고 내가 배웠던 교육의 이름으로 눌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또 강력합니다. 자아의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한 글자 속에 갇혀 살아간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데 어디에 갇혀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나라는 자아 속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는 실존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령 높은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가혹하게 하고 내가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두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과 의심과 분열, 불안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나라는 이 자아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를 천천히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 본문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 내가 갇혀있다. 내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로마서 7장에 내가,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첫 번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어떤 법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2절을 띄워주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속사람 그랬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지 속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은 성령 안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서 23절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탐닉하고 죄를 숨기지 죄와 싸울 생각조차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은혜 받은 성도만 치를 수가 있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23절에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이 말은 은혜 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7장 전체에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 중생한 이후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처리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가두고 곤고하게 만들었던 이 사망의 몸, 육신에 비뚤어진 깨어진 자아라는 감옥문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뜨려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여 생명길을 주신 것처럼 자아의 문을 깨뜨려서 내 자신에서부터 해방, 옛자 일그러진 깨어진 부패한 자로부터의 해방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는 우리 자아를 통하여 우리를 넘기려고 하고 죄에 끌고 다니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까지 사랑이 잘 안 되게 만드는 자아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같이 용서가 잘 안 되는 죽지 않은 자아가, 육적 자아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소욕에 쫓아 살기 원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나를 묶으려고 하는 육적 자아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두 가지 자아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적인 자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마음이 깨어져서 부패한 마음이 되고 깨어진 자가 되어서 두 가지 자아가 갈등하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불안, 실존적인 절망, 실존적인 죽음, 이 사망이 자신 안에 지배하는 자아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갇힌 자아를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아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엄청난 신앙의 축복이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로부터의 해방, 갇힌 자로부터의 해방의 선언이요 자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자아를 처리하는 법을 깨달았고 실제로 자아의 감옥에서 노임받아 자유, 해방, 구원 누리고 살았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사순절을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 잠기면서 연면에 빠지는 것처럼 감성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죽음이고 완전한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철저한 죽음을 말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철저한 그 죽음 앞에 나의 옛 자아도 완전히 철저히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길이 죄에 대한 완전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자아에 대한 완전한 처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못 박힘으로 완전한 죽음을 당함으로 철저한 죽음을 당함으로 자아로부터의 근본적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까? 왜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말할까? 왜 세상에 마음 두고 뒤를 쳐다보고 세상 돌아보고 믿음 생활할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신앙생활의 첫걸음, 예수님 따라가는 첫걸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처리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만 받으면 되지 자아가 죽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죄 열매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가지, 200가지 죄의 목록을 탕감받았고 청산 처리됐고 이제는 도말 처리됐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있는 존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가지, 200가지 죄사함 받았지만 200가지, 300가지 반복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죄의 열매를 처리한 것이라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도 조정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도, 여러분 큰 도둑이 어디가 있고 작은 도둑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도둑이죠.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활동까지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일본 이웃집에
담장을 넘고 도둑질하다가 일본 경찰에 수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또 도둑질을 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조세형이 이렇게 죄사함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까? 이 사람은 복음을 반쪽만 이해한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지난날에 대도 조세형이 죄가 속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세형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뿌리, 자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죄 뿌리를 남겨두니 그 뿌리가 자라서 또다시 똑같은 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지만 예수 십자가로 자아를 반드시 철저히 완전히 철회해야 비로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병든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열매만 제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죄사함만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병든 나무 열매만 제거하고 병들어있는 뿌리는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회중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죄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의 거미줄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거미줄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듣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거미줄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거미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100가지 200가지 죄사함 받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죄의 뿌리, 죄의 원인, 죄의 본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여러분,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병만 고치면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가라앉지만 그 병자의 존재와 생활 습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 제사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고 더 큰 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병자의 존재, 실존을 고쳐줘야 그 병을 근원적으로 고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 실존적인 병자, 죄인의 실존과 존재 자체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아는 속사람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 외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속사람, 내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20번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얼굴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의 얼굴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속사람,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겉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진 자아입니다. 자아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관제소이고 내 운명을 좌우하는 인생의 방향을 통제하는 조종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이 운행할 때 바다 위에 드러난 부분이 잠수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 밑에 감추어진 부분에 잠수함의 실제 조종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향방,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내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안에 이중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다윗, 그 거룩한 다윗, 성근 다윗 속에
간음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교활한 거짓된 다윗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속에 한 번 설교했는데 니느웨 성에 큰 금식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요나 속에 불순종, 하나님 원망하는 불신앙의 요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섬뜩섬뜩한 일들이 나옵니다. 뉴스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데 살인했다, 교회 다니는데 도둑질했다, 교회 다니는데 간음했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막 격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중적인 자아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드렸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공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숨겨진 자아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자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아 속에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합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적 자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은 미사일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내 자아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 자아의 뇌관이 터지면 폭발합니다. 내 자아가 터지는 순간에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죽이고 금수도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상처를 내게 많이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안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를 속이고 속게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자기가 자식 앞에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가로막힘이 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줄 알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나 자신, 내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된 자아 속에는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이것이 선악하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아는 자기 교만,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이게 교만합니다. 자기 교만은 자기를 우상의 자리에 높이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우상이 3만 개가 넘게 세워졌다라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심각한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각각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아상의 모습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질까요? 우울증은 24시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과 셀프 토크하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사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얼마나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 아름답고 축복된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내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이웃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깨어진 자아상은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를 가까워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소신껏 신념대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기 의에 빠지면 세상을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깨어진 자아상은 자존심, 자기 숭배,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업적의식, 공로의식, 보상의식, 명예의식.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 세상 자랑거리가 쓸데없게 되었습니다. 분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대가 앞에서 아마추어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중에, 여러분 저 나이가라 폭포 사이에 외줄을 타고 이 큰 장대를 가지고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이 이중적인 자아 속에 아주 위험천만한 위태한 외줄 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비하인지, 자기 부인인지, 자기 우월의식인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에로놈인지, 자기를 높이는 자기 교만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갈 것인지, 예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살 것인지, 위태한 외줄타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육신의 자아에 빠지면 헛디뎌서 추락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육적인 자아의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자아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육적인 자아를 이기게 되고, 육적 자아의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내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적인 자아는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만, 내 자신을 못 받고 성령 안에 구원받아 새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살아가고, 사는 게 지옥이고 불행이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축복이고 은총이고 선물이고 인생이 황홀하다. 사는 것 자체가 눈부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육적 자아 속에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하고 성전 안에 내 자아가 성전되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그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셀프 토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만 가지 대화를 하고 살죠. 그런데 가장 많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셀프 토크. 내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수많은 대화를 나와 나눕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셀프 토크.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 열심히 살았지, 자꾸 계속 자기 자아와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내 내면 깊은 곳에 내 자신 셀프 토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 명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말합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냐? 명상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대화예요. 근데 묵상은 내 자신과 셀프 토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원하신 풍성하신 부유하신 인격적인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죽을수록 내가 손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 나 때문에 교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복음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에 대해 자신을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체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실존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 가짜 주인으로 됐던 옛 자가 못 박혀 죽고 새 주인, 진짜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시간의 섭리의 주인, 그 새 주인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을까? 심장은 날마다 새롭게 뛰어야 됩니다. 피는 새 피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2000년 전 어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새 피로 새로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받고 못 박았지만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죄는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 자신의 자아를 못 박으면 이제는 자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예수 십자가에 나의 사람이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 안에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권세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 속죄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 피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욕된 자, 깨어진 자, 부패한 자, 깨어진 잘못된 자아를, 이중적인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자아를 처리하고 내 자신을 복전시키며 내 자신을 이겨내며 믿음 안에 해방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